여러분에게 혹은 기독교인들에게 좋아하는 시편을 물어보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편 23편을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23편을 외우기도 하고 집에 이렇게 장식해 붙여놓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에 붙여있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말씀을 장례식에 가서 많이 설교합니다. 그래서 장례식 맨 마지막 하간을 하거나 아니면 유골을 안치할 때 유족들에게 이 시편을 읽어드리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럴 것 같아요. 푸른 초장에 그 고인이 누우실 거라,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서 23편을 많이 애용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23편 말고 정말 좋아하는 시편이 따로 있어요. 그 시편은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렇게 쭉 나가는 이 시편. 왜냐하면 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복이 정말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를 보면서 너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욕심상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좋아해요. 사람마다 이렇게 시편을 좋아하는 것들이 좀 다르죠. 그리고 정말 가슴속에 묻고 있는 시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8편은 한 사람이 너무나도 좋아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시다. 진실로 이 시는 여러 차례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가치 있는 시다. 그리고 이 시는 황제도, 군왕들도, 지혜자도, 모사도, 성자들도 나를 도울 수 없거나 도우려 하지 않을 때 많은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었던 시다. 누가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이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시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성 베드로 대성당을 교황이 짓고 돈이 많이 필요해서 면죄부를 남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비난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하고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성당에 있는 교회 정문에 95개 교회 의견을 답니다. 의견을 다는 거죠. 반박문보다는.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 이런데 교황청 혹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한번 이 정문 앞에서 토론해 봅시다 라는 제안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제안이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종교개혁으로 발전합니다. 그도 엄청나게 힘들었을 겁니다. 그는 단지 의견을 제시한 거죠. 근데 의견을 제시한 것이 일파만파 커져갖고 나라 그리고 전국이 분란을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는 쫓겨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기도 하고 많은 고난도 받습니다. 심지어 도망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그에게 위로가 됐던 시편이 바로 오늘 읽었던 시편 118편입니다. 그는 군왕도, 지혜자도, 황제도, 모사도, 성직자도 자기를 도와주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단지 이 시편만이 나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편 118편의 12절을 보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 12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나를 벌떼처럼 에워싸고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였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루터에게 어떻게 달려들으냐면 벌떼같이 달려들었다고 얘기해요. 사방팔방 벌떼가 몰려와서 공격하는 거죠. 피할 수도 없어요. 도망가는 대로 벌떼가 따라옵니다. 자기의 사정이 이렇다는 거죠. 제가 아주 어린 시절 벌에 쏘인 적이 있어요. 벌 갖고 장난치다가 벌이 이렇게 빵 쏜 거죠. 근데 그때는 그냥 아프기만 했어요. 손에 쏘였는데 정말 얼얼할 정도만 아팠지 별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갔다가 군대에 가면 지금은 하지 않는 거로 되어 있지만 부대 앞에 풀들이 많이 자라니까 제초 작업을 합니다. 근데 제초 작업을 하다가 한 친구가
땅벌의 벌집을 건든 겁니다. 땅벌의 벌들이 막 나와서 그 친구를 막 쏘기 시작했죠. 엄청 도망갔다고 그래요.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 당시 제가 제초작업에 참여하지 않아서 보지 않았는데, 많이 본 사람들이 막 도망가면서 막 숨고 그래도 벌들이 그를 막 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저와 같은 내무반이었는데 저녁에 들어와서 씻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밤이 돼가자 신음하기 시작하고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그 친구를 보는 순간 얼굴에 형체가 없는 거예요. 얼굴이 다 부어갖고 코도 안 보일 정도로 그냥 팽팽하게 부은 거죠. 온몸이 다 부은 거죠. 이게 너무 붓기가 심하니까 옷을 입을 수 없을 정도로 붓는 거예요. 다 옷을 벗겨요. 그 친구를 의무실에 보내요. 막 치유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한식이 되면 벌초하다가 사람들이 벌에 쏘였다는 기록들을 보고 심지어 죽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118편의 시자는 이 정도로 벌떼의 공격을 받았던 기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정도로 벌떼에 받았던 기분이 바로 루터의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웠던 거죠. 피할 수 없는 사방팔방의 공격으로 어려웠던 것이 루터입니다. 근데 그 공격이 어땠냐면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였지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시덤불에 불이 붙으면 어떨까요? 갑자기 막 확 달아옵니다. 그냥 천천히 위기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 위기가 막 삽시간에 자기를 태울 것 같이 몰려드는 것이죠. 118편의 시인은 너무나도 이것이 무섭고 공포스러웠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루터도 자기가 단 95개조의 그 반박문이 엄청나게 삽시간에 자기에게 엄청난 위험과 힘든 사건을 막 몰아치듯이 오니까 이 시편을 볼 때마다 공감이 갔던 거죠. 그러면서 어쩌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괜히 95개의 반박문을 성문에 걸어서 그 교회의 정문에 걸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어 라고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다른 친구들과 같이 그냥 가만히 있었을 거라고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의견을 달았어. 이것이 정당한 일일지 몰라 라고 생각하면서 굳건하게 잡았겠죠. 그리고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를 좀 잘 나타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하고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 않으신다. 루터가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공포와 그 압박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라는 말은 이것은 그냥 강력한 의지예요. 히브리어로 미알료로 되어 있는데 미알료로 쓸 때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낼 때 사용해요. 루터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강력한 의지, 시편 118편의 기자와 같이 강력한 의지로 나는 살아야겠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로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고 싶어서 나는 살아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주께서 엄히 징계하셔도는 인가 온 것 같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징계받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잘못이 있을지라도 아니면 나에게 다가오는 이 공포와 어려움이 엄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선포하겠다. 그리고 나를 죽게 내버려 주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시편 118편의 기자와 마찬가지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21절의 초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시편 118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응답하신 일이 어떤 일이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건축자가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에 모퉁이 돌이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 속에는 어떤 거냐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도움이 와서 위기에서 구해줬다고 시편 118편의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대했던 어떤 도움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기서 건축자, 집 짓는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걸 보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집을 짓는 전문가죠. 이 전문가가 버린 돌이에요. 이 전문가가 쓸모없다고 생각한 돌이 하나님에 의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귀한 돌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건축에 가장 필요한 돌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 질문할 게 있어요. 건축자의 머릿돌이 뭘까 하는 겁니다.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갈려요. 그래서 한 가지씩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두 가지 정도로 해석되고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일 중에 하나예요. 제가 주보에 오늘의 말씀 밑에 두 개의 컷을 올려놨어요. 맨 왼쪽에 있는 건 성벽의 모서리입니다. 그 모서리에 큰 돌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맨 밑에 받쳐서 모든 무게를 감당하는 돌이 되었다는 거죠. 모퉁이의 머릿돌은 양쪽 라인의 무게를 감당하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당하는 돌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건축자들이 어쩌면 무거워서 어쩌면 모양이 안 예뻐서 버린 돌이 집이건 건축물이건 간에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되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받침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우리가 돌로 진 건물들을 가끔 보면 아치가 있어요. 근데 아치의 맨 중앙에 박혀있는 돌이 있어요. 이거를 쐐깃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쐐깃돌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쐐깃돌은 마른 목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딱 끼워야지만 아치가 완전하게 될 수 있어요. 아치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돌이 되었다는 거죠. 이거를 영어는 키스톤이라고 해요. 열쇠가 다는 돌이죠. 아치의 열쇠가 다는 것. 그래서 서양에 보면 아치 문에 이 키스톤을 막 여러 가지 문양으로 장식해요. 자기 집안의 문양으로 장식하기도 하고 마을의 상징으로 장식하기도 하죠. 이 정도로 중요한 돌이라는 거죠. 어쩌면 건축자가 버린 작은 돌이 아치를 다 만들고 났더니 아치의 맨 중앙, 맨 끝에 집어넣을 쐐깃돌로선 가장 적합한 돌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건축자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 돌이 가장 귀한 돌이었던 것이죠. 그런 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118편 기자에 의하면 자기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어느 곳에서 도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8편을 어떤 시편이라고 얘기하냐면 전쟁 중에 승리해서 부르는 노래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118편의 기자는 사방팔방에서 너무나도 심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어떤 도움이 그들을 갑자기 도와준 거죠. 상상할 수 없는 도움으로 말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권정생님의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아지 똥 하나가 흘려집니다. 근데 강아지 똥은 정말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 똥은 집어다가 자기 밭에 가갖고 퇴비를 쓰는데 강아지 똥은 더럽다고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강아지 똥이 언제나 상심합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라고 얘기했을 때 비가 오고 그 똥이 흙에 들어가고 민들레 홀씨와 만나서 민들레를 키우는 생명을 주는 영양분이 됩니다. 어떤 것도 쓸모없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똥은 냄새나고 지저분하지만 생명을 불어주는 중요한 영양분이 된 것이죠.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것이 생명을 키우는 힘이 됩니다. 이런 것이 어쩌면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도움이겠죠. 또 하나는 곰팡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 페니실린의 발견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페니실린은 1928년에 성마리아 병원, 영국에 있는 성마리아 병원에서 근무하던 세균학자 프레밍이 발견합니다. 프레밍이 연구를 하다가 너무 귀찮아서, 그리고 좀 게을렀나 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양기에 세균 배양 용기를 넣어야 되는데 용기를 넣지 않고 그냥 방치합니다. 뚜껑도 닫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휴가를 가요. 여름 휴가를. 그리고 여름 휴가를 갔다가 돌아왔더니 자기가 방치했던 그 배양 용기에 곰팡이 하나가 떨어진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게 푸른 곰팡이가 떨어졌는데 그 푸른 곰팡이가 떨어진 그 주위에 포도상균을 키우고 있었던 그 배양기 용기의 균들이 죽어 있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페니실린이 발견된 거죠. 근데 정말 우연한 건 그해 여름, 이 사람이 여름 휴가를 갔던 그해 여름은 다른 해와 다르게 날씨가 조금 더 서늘했다는 것. 그 서늘한 기온이 곰팡이가 자라기 가장 적당한 기온이었다는 것. 기온도 도와주는 거죠. 또한 그 연구실 아래층에서는 알레르기에 대한 백신, 알레르기에 대한 치료제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곰팡이를 키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곰팡이 중 하나가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와서 아마도 프레밍의 그 배양 용기에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만들어진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프레밍은 페니실린을 실용화하지 못합니다. 연구와 연구를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실용화가 되지 않아요. 순수한 페니실린을 추출해내지 못합니다. 1928년에 발견했는데 한 몇 년 연구하다가 이것을 포기하고 말아요. 그러다 1940년, 12년이 흘렀죠. 옥스퍼드 대학에서 플로리라는 사람과 체인이라는 사람이 프레밍의 연구를 가지고 열심히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수한 페니실린을 추출해내기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양을 많이 성공하자 동물 실험을 하기 시작해요. 이 소식을 프레밍이 듣게 돼요. 프레밍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그거 내 연구니까 너네들이 왜 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프레밍이 좋아해서 박수를 쳤을까요? 프레밍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처음에 그 자료, 14년 전부터 시작해서 연구했던 자료를 가지고 플로리와 체인이 있던 옥스퍼드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료를 다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플로리와 체인이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동물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부분은 동물 실험을 기니피그로 했대요. 그런데 이때 우연찮게도 기니피그로 하지 않고 생쥐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기니피그는 페니실린을 맞으면 죽어버리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페니실린이 그때 기니피그에게 실험됐다면 죽어버렸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연에 거쳐서 생쥐가 실험 대상이 되고 페니실린은 양산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런데 이게 우연일까요? 분명 곰팡이라는 쓸모없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항생제를 만드는 중요한 물질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것이 된 이유는 프레밍이 세균학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평범한, 그냥 우연하게 배양기 용기에다가 세균을 키우다가 우연히 곰팡이에 떨어져서 발견해서 우연히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발견해갖고 대박을 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세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병사들이 엄청나게 죽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세균학자로서 조그만 상처에도 사람이 죽는 것을 전쟁 현장에서 너무나게 많이 보게 돼요. 특히
병실이 불결하기 때문에 그 병실에서 감염된 병사들이 죽는 걸 보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돌아와서 이 세균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연구합니다. 또한 전장에서 소독제를 갖고 병사들을 치료해주면 소독제 때문에 더 크게 병사들이 나빠지는 걸 보면서 세균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더 연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연구하다가 본 것이 푸른 곰팡이죠.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 사람은 푸른 곰팡이에 떨어진 것을 보고 일주일 동안 더 기다렸다고 그래요.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한 거죠. 끊임없이 어떻게 고쳐주고 싶은지 연구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페니실린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걸 신앙적 언어로 바꾸면 끊임없이 이 사람이 연구했던 것 같이, 그리고 118편의 기자가 얘기했지, 끊임없이 하나님에 물어보는 행위, 자기 삶의 어려움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행위, 이것이 바로 프레민이 세균학자로서 페니실린을 발견한 모습이고, 루터가 끊임없이 내가 죽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선포할 거라고 얘기하는 끊임없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는 거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갔던 행위가 존재했기 때문에 루터도 있고, 시편 118편의 기자도 있고, 그리고 프레민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좌절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벌떼같이 공격받고 우리의 삶이 갑자기 삽시간에 불타오르서 갑자기 타버릴 것 같을지라도, 삽시간에 없어질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이것을 정말 잘 보여준 장면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극심한 오해와 질투, 그리고 종교인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안일함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입니다. 또한 백성들의 무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제자들은 배신했어요. 또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들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에서 예수님은 좌절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 내버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부활을 꿈꾸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예수님께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 모든 사람, 전문가가 버린 그 돌을 가지고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한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준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방법인지 어떤 수단인지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개입, 신적인 소망이 시작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봐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특히 마가복음 본문에서.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의 본문은 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과 뭐랑 연결시키냐면,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와 연결시킵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라는 게 어떤 걸까요? 이런 거잖아요. 어떤 주인이 농지를 개간해서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다가 포도를 짤 수 있는 확을 만들고, 그리고 울타리도 만들고, 그리고 포도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망대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농부들에게 맡깁니다. 근데 외국에 갔던 이 부인이 좀 세를 받기 위해서, 소출의 일부를 받기 위해서 농부들, 자기 종을 보냅니다. 그때 농부들이 그 종들을 막 죽이죠. 여기서 모르는 단어 하나가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저는 있고 처음 세 번역으로 번역했을 때 이 단어 몰랐어요. 포도를 짜는 확이라는 단어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획인가? 확이 뭐지? 확이 우리나라 말이에요. 이렇게 돌에다가 구멍을 뚫어갖고 방아를 찔 때 그 구멍을 뚫린 돌을 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포도를 막 밟아서 진흙에서 포도즙을 만드는 구멍이 있는 것을 확이라고 부릅니다. 그 확도 만들어서 줬던 이 주인을 배신한 거죠, 농부들이. 주인은 끊임없이 종을 보냅니다. 근데 때리고 심지어는 죽입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건 자신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보냅니다. 심지어 자신의 미래죠. 사랑하는 아들은 자기는 현재지만 자기의 미래를 보내줍니다. 너의 미래야 라고 보내줬는데 그 미래를 죽여버립니다. 뭐라고 하면서 죽여버립니까? 이 사람이 상속자니까 이 사람만 없으면 이 땅이 우리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포도원의 주인이 어떡합니까? 분노해서 그 먼 곳에서 와서 농부를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버린 돌이 모서리에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과 연결합니다. 왜 이렇게 연결할까요? 이거는 누구에게 했는지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11장을 보면,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누구에게 했냐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와 장로들에게 했습니다. 정말 종교의 전문가잖아요. 종교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악한 포도원 농부 같아. 너희가 전문가라고 얘기하지만 너희가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싶어서 구별한 돌을 쓸모없는 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과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눈은 전문가라고 얘기하지만 전문가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전문가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라고 얘기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당시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전통, 자기의 이익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귀 쓸 돌을 버린 돌이라고 생각해요. 쓸모없는 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너희들이 잘 보지 못하지만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귀하게 쓸 귀한 돌로 이 땅에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우리가 가끔 전문가 같은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내 마음에 대해서, 우리 주변의 사건에 대해서, 혹은 세상에 대해서 가끔 우리가 전문가 같이 행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내가 다 아는 것 같이 얘기합니다. 저도 많이 그러거든요. 좀 책을 읽었다고, 좀 배웠다고, 좀 세상을 보는 눈이 있다고, 좀 맞췄다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는 시각장애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을 내려오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낙심할 때 왜 낙심합니까? 낙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탈출구가 없어, 희망이 없어 라고 우리가 포기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우리 세상의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마음대로 판단해서 좌절하고 세상을 마음대로 판단해서 희망이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버린 돌이 희망이 되게 만든다고 얘기하죠. 이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도 투영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고 나사렛 출신입니다. 예루살렘은 한 200km 떨어져 있어요. 정말
중심에서 떨어진 촌구석인 거죠.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고, 놀라운 선생님을 봤다고 얘기할 때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곳이 나오겠냐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렛은 그렇게 촌구석이고 별 볼 일 없는 곳이다. 별 볼 일 없는 곳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또 잘 아시는 바울이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는 다소 출신이고 가말리아의 문화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기는 학식이 많은 사람이고 특히 자기는 가말리아라는 정말 뛰어난 학자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냥 나사렛 예수. 그에게 스승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에게는 학파도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의 제자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설파할 때, 하나님의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듣습니다. 예수님이 돈도 없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건 예수님이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무덤이 없다는 건 가난함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난한 예수님이 세상에 쓰임받는 존재가 됩니다. 아니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신분과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자로서 역할을 한다고 육체적인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벌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건 버림받을 돌일지라도 가장 귀한 돌이 된다. 가장 쓸모있는 열쇠의 돌이 된다. 키스톤이 된다고, 쐐깃돌이 된다. 아니면 모든 건물에 받침이 되는 주춧돌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제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어딘가에 하나님의 귀한 돌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너무 작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얘기했던 대로 주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23절,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 눈에는 기이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선포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이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가 그것을 증거하는 과정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각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지옥 같을 때, 우리의 삶이 파괴된 것 같을 때, 우리의 삶이 모두가 어두울 때, 주님,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면서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벌떼같이 불길이 타오듯이 우리의 삶을 괴롭힐 때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귀한 일로, 버린 돌이 귀한 돌로 만들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 찾아왔는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귀한 간섭이,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사태가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근데 이 사건이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귀한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그런 삶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삶이 즐거움이 넘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